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재앙과 재난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아달라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머리를 좀 돌려서 내게 나와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나팔 재앙의 메시지는 그 부분이 더 분명하고 그 상징적이 분명한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재앙은 하나님의 피 끓는 외침이셔요. 너희들이 나를 좀 보아라. 내게 좀 주목해달라. 내게 돌아와라. 회개함으로 내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나팔이 부러지면서 엄청난 말탄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2만만인데 숫자적으로는 2억의 군사적 무리들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그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의 재앙이죠. 그 죽음의 재앙도 하나님의 외치심이에요. 3분의 1을 남겨두시고선 너희들이 이제 내게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목숨을 유지한 3분의 2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더 깊은 죄와 타락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개를 잃어버린 세상,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쳐대도 회개를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이 죽은 자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은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 우상하게로 나가고 더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극단적 외침에도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왜 회개하지 않을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의 죄악성을 안 볼 수가 없고, 자기의 죄악성을 본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 욕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잘 못 보고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잘 못 보고 안 보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회개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털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노나라에 15대 임금인 황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공자가 한 번에 이 황공의 사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황공의 사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은 술잔입니다. 의기라고 이름 붙여진 술잔입니다. 근데 그 술잔을 보니까는 술 주둥아리는 아주 자그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와갖고선 이 끄트머리는 빼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술잔이에요. 참 묘하게 생겼다. 저 술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당지기가 설명하기를 그 술잔은 물 위에 띄워놓고 술을 마시는 잔입니다. 밑에가 빼쭉하니까 그냥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술을 마시는 술잔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단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술을 안 채워놔도 넘어지고 술을 가득 채워놔도 넘어진대요. 술을 적당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때에 이렇게 또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 술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잔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노나라의 황공께서 이 술잔을 항상 오른쪽에 놔두시고 교훈을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앉을 자자, 앉아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교훈을 받는다. 이게 바로 좌우명의 의미길래. 그래서 공자도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자로가 공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항상 세워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항상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다. 이 술잔의 원리대로 적용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7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높아지는 듯 하면은 스스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가득한 듯 하면은 비우면 되는 것이고, 부유한 듯 하면은 검역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면은 몸을 조금 낮추면 되는 것이고, 지혜롭다고 하면은 조금 어리석은 듯 살면 되는 것이고, 용감하다고 하면은 좀 겁먹은 듯 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말을 어눌한 듯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바로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구와 욕심을 가득 채워야지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자아를 가득 채워 놓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기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닐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죄인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득 채워진 인생은 회개가 필요 없는 인생이고 회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회개이다. 자기를 따라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조금 비울 수 있으면은 열심히 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잘 비우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좀 한번 비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기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6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6번째 나팔을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는 금제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뿔이 있고, 근데 그 금제단, 4개의 뿔이 있는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 누구를 향한 음성이냐면은 6번째 나팔을 든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음성이에요. 뭐라고 그 음성이 들리냐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는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지 아니하는 천사는 결박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놓아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풀림을 받게 되고, 이 4명의 천사가 2만 만에 괴상하게 생긴 말탄 자들을 몰고선 세상을 휩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휩쓸 때에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번째 나팔의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땅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유브라데 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대군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처참한 죽음의 전쟁들을, 그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군대들을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 숫자는 2만만,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타고 있는 이 군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 탄 자의 모습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그 말의 모습을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은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요즘 현대 병기, 대포 미사일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였고, 근데 3분의 1은 그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남겨진 자들이 3분의 2예요. 이 재앙과 재난의 내용에서 남겨진 자, 하나님의 심판의 제한성, 이 부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셨는가?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 외침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두려운 죽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남은 3분의 2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그리고 점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의 깊은 타락과 죄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회개를 잃어버린 세상. 회개를 잃어버린 세상.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극단적인 죄와 타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회개가 있는 사람, 그 재앙과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으면은 그 재앙과 심판도 하나님께서 은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이 불행한 것은 그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강조되고 반복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반복되어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일성도 동일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거기에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첫 번째 설교를 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천국보다 더 99명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고 죄사함도 그렇고 성령의 선물도 그렇고 하늘의 기쁨도 그렇고 다 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회개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회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상한 심령이래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표현하기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윗이 복된 이유는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과 의로움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회개가 없었다면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된 것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그에게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구석쟁이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세리는 왜 복된 사람이에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그게 회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그 역시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회개 다음에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어요. 회개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회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떴죠. 이사야서 57장 15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양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정말 회개가 큰 은혜이고 축복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시는 은혜들이 이런 은혜예요. 대략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죄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 포기의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포기의 마음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돌려지게 돼요. 이 죄악이 나를 덮고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죄를 내어놓게 되면 위축될 것 같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잖아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신대요.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이 은혜로, 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격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